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한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로 그들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부족한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에 저의 아들 부족한 것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뵐 때마다 성님 같고 아주 인자하시고, 우리 또 목사님이 참 음량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참 은혜를 저는 항상 잊지 않고 빚진 자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여행이 아니라 너무 참 힘들다. 14시간 타고 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제가 다리가 좀 길잖아요. 의자는 좁지요. 이러니까 참 힘들어요. 올 때마다 난 정말 이건 여행이 아니라 참 고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와야 되기 때문에 또 왔습니다. 올 적마다 느끼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참 고역이다 하는 걸 꼭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심사할 때 꼭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탁 세워놓고 다 이렇게 입국 심사 검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에게는요 별걸 다 물어봐요.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올 때마다 내 미국 안 온다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모텔에 미국 오겠어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아닙니다. 내 돈 쓰러 왔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왔는데 올 적마다 보면은 참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티즌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패스가 잘 되더라고요. 그 시민권이 좋은 모양이다. 나는 시민권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보니까 줄을 쭉 서는데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입국 심사하는 거 보니까 또 역시 또 많이 걸려요. 1시간 이상 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상할까봐 미국에 다시 또 오게 하려고 제 마음을 좀 돌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딱 오더니 You can speak English 그래요. Yes 그랬어요. 이러니까 사람들 딱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제가 아마 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는 않은 모양이죠. 이러니까 저를 딱 시트진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도장 딱 찍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다음에 미국에 또 올 겁니다. 제가. 저는요 참 보면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야 최성원 목사님 잘하시고 또 이병호 목사님 보니까 참 정말 은혜스러워서 제가 설교를 해봤자 은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저는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국심사, 천국에는 입국심사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정말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자, 보자, 왜 왔느냐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와 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까닭에 너 시민권 보자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자 없이 믿음으로 천국에 담대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하나 가지고 사십시오. 네? 하늘나라는요, 그 여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합니까? 나 천국에 어떻게 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성경에 천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야, 기분 참 좋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영과 육이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억울함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하면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고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고 고야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눈물이 있기 마련이고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바라볼 때 좋아 보이지만 그 바다 중앙에 한복판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수도 없이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풍랑이 치게 되고 거기에는 많은 이러한 비바람이 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70을 살면요, 70까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분의 이마에 이름살이, 주름살이 70개나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주름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담의 피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유전죄를 지고 원죄를 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까닭에 우리의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픈 거예요. 알고 보면요. 모든 병과 질병과 고통은 전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한 군데 두 군데 아픈 데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아픈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나름대로에 와보니까 현실과 우리의 꿈은 일치되지 아니하거든요. 사람이 마음먹으로 된다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털어먹고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는 성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자꾸 격빌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는 정말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만을 바라보고 나는 고생할지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우리의 기대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먹는 거 소화되지도 아니하고 잠을 편안히 잘 수도 없습니다. 그 눈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조차 없이 한숨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여러분의 멍든 가슴을 여러분 만져볼 때마다 그때에 여러분이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세상에서 친구를 찾아가 보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털어놓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약점이 잡히게 되고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는 것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지만 정말로 도움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무서워하였지만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에 우리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잡으려고 쫓아가다 보면 물질을 잡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쾌락과 이성을 바라보다 보면 이성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점점 우리 세상에서 그 오는 파도가 점점 흉흉해져서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날 때에, 파도가 몰아칠 때에 온전히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면 주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온전히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망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만 정해 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맛본 자는 실패한 자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목사가 정말 아주 좋은 배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생을 해보지 아니한 공부만 한 이런 목사님이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보고 고생을 많이 해보고 많은 서러움을 당해본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한 목사님이라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을 칠수록에 점점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는 정말로 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은 그거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열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모가 있는 교회를 28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그때 아주 지금 28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습니까?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개척을 해서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양떼들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작년 성도만 출석하는 성도가 100명이 됐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양떼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100명 성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딱 102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100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했으면 1000명이 왔을 텐데 제가 믿음이 그때는 좀 조금 작았어요. 지금은 이제 1000명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교회가 재미있습니까?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매주마다 늘지요. 그리고 참 은혜스럽지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거를 가장 원치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제가 교만할까봐 저에게 아픔을 주시는데 어떤 아픔을 주셨는가 하면요,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숨을 쉬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근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주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라는 그러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건강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 돌아보지 않고 우리 식구 돌아보지 않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일만 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인간을 제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내려와서 모든 걸 정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완전히 저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동준, 지금 목사가 됐지만 민동준 목사, 그리고 민동영 목사, 그리고 딸이 하나, 3남매가 있는데, 3남매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임종 예배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거기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딸에게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다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시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얼굴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하고 사진을 찍으러 갔었습니다. 사진을. 그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은 그 당시에 한 3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총 재산이 3만 원이에요. 빚은 많고.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오늘 짜장면 사 먹어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철 모르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지 아버지 죽는 거는 모르고. 그게 자녀예요. 어릴 때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다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다윗의 유언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일날. 그리고 막차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너무나 피곤했지요. 너무나 힘들었지요. 정말 이 눈에는요,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이 눈이 따갑고요, 머리는 정말 바위덩어리가 내려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음도 걸을 수 없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수술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근데 제 병명이 뭐였는가 하면, 제 병명은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그리고 제 병명은 또 한 가지는 다발성 골수암입니다. 다발성 골수암. 그것이 온 몸에 전부 퍼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도 퍼져 있었고, 눈 밑에도 퍼져 있었고, 여러 군데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제 입원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제가 광고 교인들에게도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형선고 받았다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몰랐습니다. 혼자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무릎 꿇고 입원실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내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아주 환하게 밝은 빛으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게 뭐 생신과 꿈인가 그랬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고 자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네, 믿으면 우리 서운합니다. 안 믿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참 머리를 만져주시는데 머리가 시원합니다. 깜짝 눈을 뜨고 내 생신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눈 감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데요, 너무나 시원해요. 세 번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부른 찬송 이따가 그 찬송 했으면 좋겠어요.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일 수술한 날이지만 수술 안 하기로 저 결심했습니다. 치료해 주셨는데 수술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 뭐 형님이나 우리 친구 목사들이 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는데 난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천국 가면은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신이 기쁜데 왜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 수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자고. 왜 안 하느냐고. 나 다 낫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좀 정신이 이상이 됐다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수술하러 갑시다.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너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그 주치의사 그분이 이제 그 석세일 교수라고 그 영락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 편안히 잡수시고 수술을 합시다. 예,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 근데 찬송하면서 그 수술실에 들어갔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제 갈비뼈, 제가 의심이 많고 그래서 아마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도마와 같이 제 갈비뼈를 잘랐는데요. 그 갈비뼈의 그 종양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잘랐는데 그 갈비뼈에 그 골수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자르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주치의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인데요? 목사님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갈비를 잘랐는데 그 조직배양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는 조직배양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암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확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들어갈 때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 젊은 목사가 참 불쌍해. 나이도 젊고 애들도 어리다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아서 불가능하대. 그 얘기하면서 다들 내가 지나다니면요 사람들이 전부 문을 빼끔 열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차라리 목사라고 하지 않을 걸. 그런데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수술을 해서 그 목사 완전히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이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제 얼굴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굴 바라봤자 뭐 별로 잘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원한 병원 그 입원실에 이제 들어오기만 해주면은 돈을 주겠다고 간호사들에게 백을 쓰는 거예요. 나 목사님 그 입원실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디스크로 완전히 정말 그 꼼짝을 하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집사인가 하다 그렇게 되는데 본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목사님 자기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줬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즉시. 한 70 이상 한 80된 할아버지 즉시 일어나 걸어 다녔어요. 소문이 나니까요 이제는 빨꼬모이 나를 정말 바라보던 그 눈치가 변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갈비를 하나 진짜 잘랐습니다. 거짓말 아니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수술한 지 하루 만에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소염제 일체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도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 아프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아픕니까?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시면요 제가 돈 얼마 드릴 테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야, 돈 벌 기회가 오더라고요.
도물기가 와요. 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우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어땠는가 하면 4월 첫팔 날이었습니다. 첫팔에 가까우니까 연등을 다 달아놨어요, 이번 실마다. 그런데 저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해드릴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등 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요,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갈비뼈 수술을 해가지고 아픈 환자가 병실에 다니면서 전부 환자들을 전부 기도해 줬어요. 일어난 수가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음료수나 한 박스 가져오십시오. 음료수 가져오면 간호사들 탁 나눠주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로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오히려 병실에 다니면서 전부 기도해주는 바람에 정말 병원 손에 엄청 많이 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몇 번 넘은 사람이에요. 죽음 조금 두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물질 다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6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갈비는 없지만요,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도 제가 좀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요, 여기가 좀 쑤시거든요. 그 저에게 이제 신호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전 감사한 것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썩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저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목사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물질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저는 바라봅니다.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말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가 죄 씻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끝에부터 손끝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이 전부 주 안에서 이 안식을 해결되며 치료함을 받으며 형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